정말 강권하셔서 이 시간에 귀한 자리로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사모하는 심령께서 아버지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이, 구원하심만이, 부르심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0쪽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분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짜 어른들이 말하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망둥이 같은 정말 내 법으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훈련답게 하자. 훈련은 훈련이잖아요. 그죠? 훈련이 무슨 건달들 같이 여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고 어떤 제시된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훈련답게 하자 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정말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에게 묻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왜 내가 저를 보니까 모든 부분에 영으로도 갈급하고 답답하고 시원한 노릇이 없고 심령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가족들도 나한테 잘한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애들도 짜증을 부리고 불평이 입에 불평이 달고 남편도 그렇고 물질로도 시원한 노릇이 없고 이달만 지나면 좀 이달에 얼마 요것만 있으면 다음 달은 좀 괜찮겠지. 그런 게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한계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인지 묻고 좀 살아보자. 정말 근데 물을 때 어떤 마음을 물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순종해 보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보려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묻고 정말 들리지는 않지만 저는 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정말 10번, 20번, 100번을 물어도 들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달 후의 것은 지금부터 들었을 때서부터 묻는 거죠. 일주일 후에 있을 일은 지금부터 일주일을 묻는 거고 2달을 묻는 거고 그 명절이 있으면 빨간 글씨가 이렇게 달력을 들치다가 한 달 후에 2달 후에 구정이 있으면 빨간 글씨로 있으면 그 부분에 하나님 제가 이 구정날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더라고요. 그게 빨간 거로 여러분 8월 15일이 공휴일이다. 어디를 갈까? 연휴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빨간 글씨로 이 경고구나. 그럼 뭐에 대한 경고인가? 내가 구정에 또 아니면 8월 15일 광복절 어떻게 지냈지 작년에? 재작년은 어떻게 지냈지? 근데 내가 바르게 못 지내서 지금 빨간 글씨로 나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연휴라 너 신나게 놀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 칼렌다에 나 때문에 우리나라 그 뭐 수천만 부가 팔리겠죠. 칼렌다가 한 집에도 몇 개씩 있으니까. 그 수천만 부에 빨간색으로 그 날짜를 표시했구나.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말에 시작하면서 1월 달 달력을 보게 하면서 구정에 대한 뭐 훈련을 이제 했고 또 뭐 오래 했어도 들리지는 않지만 2달 전서부터 2달 반 전서부터 구정에 대한 부분을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이 구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 구정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묻고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정말 구정이 제가 맞으라. 저도 제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지난번 월요일 날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저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정말 제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맞이고 신우들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다 주는 것도 누가 주는 것도 안 먹고 다 그날 해 먹으려고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뭔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묻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밤새 가면서 했는데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신우들도 구정날이면 아침만 먹고 다 저희 집에 와서 점심부터 먹고 하루나 이틀을 지내다가요. 다 서울 살아도 아주 최저 하루는 자고 어떤 때는 이틀도 자고 가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 긴 날을 한 20여 명이 모이는데 그 먹고 놀기 위해서 아주 저는 목숨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더라고요. 내 의의가 강하니까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신나서 하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요리 냉채 같은 것도 해파리 냉채 같은 거 손 많이 가는 거. 지금도 그 소리를 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지금도 집사님 그것 좀 해서 먹자 그래요. 그럴 정도로 내 의의로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근데 또 맛있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또 내 의가 충천하려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내 법, 내 틀, 내 생각을 버리자.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 없는 마음으로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별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진짜 상에 차려놓은 거, 먹다 남은 거 놔두고, 손도 안 댄 거는 너희들이 다 싸가지고 가. 니들 먹을 만큼 가져가. 니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가져가. 그렇게 내 의의가 컸거든요. 근데 별로 안 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평이 없더라고요.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그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진다 그럴까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법이 이 말씀이 귀가 열려져요. 보여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그렇게 몰랐는데도 그 모르는 가운데도 들려지지는 않지만 희미한 가운데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느끼게 하지. 그리고 반드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구정 지나면 쭉 점검을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쭉 점검을 받고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했고 쭉 점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전. 여러분 하나님의 전 그러면 이 교회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은 그 성전 교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문제, 사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들어갈 때는 내 발을 삼갈. 내 발이 뭐예요? 내 발. 내 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했던 그 모든 행위, 생각 그거를 삼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신을 벗으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네 법대로 살았던 모든 육신의 법으로 살았던 그 행적 살았던 모든 그 삶의 그 부분 신발을 벗음으로 네가 살았던 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죠. 여기도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전, 이 교회 올 때만 내 법을 버리고 뭐 두 얼굴의 여인이 되고 두 얼굴의 남자가 돼서 딱 나타나서 네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상황들, 사건들 그 모든 일에 네 발을 삼갈 네 발을 내가 했던 법, 내가 했던 그 생각, 내 잣대로 했던 모든 것을 삼가하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부터 나으니.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 말씀하심,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근데 저는 제사 드리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육신의 제사, 산 제사가 아닌 그 육신의 내 법의 제사, 내 틀의 제사, 내 생각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들이 하는 그 제사는 뭐예요? 행위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제사만 드리는 그 행위에만 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그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삼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하여지면 그 행위도 다 귀하게 되더라고요. 그 행위도. 근데 지금은 그 심령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내 법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도 도저히 몰랐어요. 그렇게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정말 어린애들 둘을 데리고 끌고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죽어라고. 그전에는 경조사를 교회에서 다 했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날마다 경조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 밤을 새가면서 전 부치고 뭐 나무를 하고 뭐 하고 밤을 새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서 정말 바뀌어서 하면 뭐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이죠. 근데 속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뭐든지 하면 그건 악한 거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갈라디아서 6장인가요? 10절인가? 6장 몇 절인가요? 거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짜 제가 보니까 제가 심은 대로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지요. 영육으로. 그래서 이 5장 2절에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근데요. 참 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 남편에게 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은 못 보시려니, 당연히 못 보고 계시려니 이론적으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심령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내 집에 아무도 없는 데서 전화하는 거 그 사람과 나만 알려니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저 그 자녀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그 어떠한 부분을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세밀한 심령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함부로 말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보다 다른 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왜 그러시냐면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내 생각 내 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죄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놓쳐요. 조급한 마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의 속성.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먼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너희 인간은 인간이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더라도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제가 이게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꼭 무슨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 수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왜? 나한테 유익하고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할 때는 내가 시간이 한가하고 이럴 때는 같이 놀아주고 내가 귀찮을 때는 저리 가.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내 돈 있고 뭐 잘 돼가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좀 아쉽고 그래야 애완견도 옆에 와서 위로해 줘야 되고 그죠? 그런 제가 너무 저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놀란 것이 우리 신우이가 또 하나 저기 알러지가 있는데 개를 키우지 말라 그러는데 안 키울 수 없어서 키워가지고 화장실에서 묶어놓고 키운대요. 그래서 내가 야단했어. 누굴 주든지 진짜 안락사를 시켜라. 응? 세상에 그게 뭐냐. 그러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응? 그 위로함 하나님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필요하면서도 필요치 않은 거죠. 그저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가둬놓고 진짜 가둬놓고 정말 내가 이런 자였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밖에 내가 만나지 않았군요 하는 내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고 인자할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고, 그죠? 우리는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만 의로운 거더라고요. 그죠?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내 얘기하고 내 법을 말하고 내 법을 가리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근데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은데 우리가 이 법을 못 지키잖아요. 일단 서원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귀한 영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막 또 무슨 우리가 이 서운한 거 그러면 제일 우리 부담으로 있는 게 뭐냐면 요즘 별로 그런 부모가 없는데 제 주위에 막 부모가 서운해갖고 목회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할래니 뭐 그 자기 남편을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내고 있는데 그 부담이 큰 거예요. 또 뭐가 또 부담이 커요? 건축헌금 서운한 거. 저도 그랬어요. 그 부담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약속은 해놓고 막 부흥목사 모셔다가 막 그냥 쿵작작 하고 그냥 손 들어라 하니까 손 들고 종이 나눠주니까 쓰고는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분 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서원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 나은데 제가 정말 이 말씀도 모르고 정말 그 감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약속을 했나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3살짜리 5살짜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우 저 집 참 이쁘다. 얘 이쁘지. 누구야 이쁘지. 그러면 엄마 이쁘다. 이쁘지. 우리도 저 집에 살자. 엄마 이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저 집 사줄게. 엄마 저 집 사줄게. 내가 꼭 사줄게. 그러면 그 엄마가 그날부터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5살짜리가 엄마 저 집 내가 사줄게. 그러면 그림 같은 집 사준다 그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예? 기다려요? 5살짜리가 약속하면? 안 기다리죠. 그런데 한 30살짜리가 아유 엄마 엄마 그렇게 소원이면 내가 저 집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좀 계세요. 그러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거를 예를 하시더라고. 네가 똑같은 거지만 어려서 네가 그러니까 몰랐어도 그거를 책임을 물으시기는. 근데 3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5살짜리가 서운한 거 하고 30살짜리가 서운한 거 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갚기를 기다리시고 5살짜리라도 기다리신단 말이죠. 기다리시지만 책임은 틀리다는 거죠. 5살짜리에게 책임 묻는 거 하고 30살짜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어린애를 키우다 보면 제일 관건이 뭐냐면 기저귀 빼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면서 이제 시 한 번, 엄마 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다가 시 한 번 하면 막 박수 쳐주죠. 그랬는데 한 1, 2년 지나고 어쩌다 시를 한번 실수를 하면 막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도 그 육신의 나이대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처럼 영의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유하면서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제가 굉장히 거기서 자유하게 되면서 제가 그 육신적으로 그 뭐랄까 하려고 했던 건축 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서 영의 성전 건축, 그 심령의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바꾸게 하시는 부분.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이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회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서운한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꼭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서운해도 그 부분을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못 갔으니까 얼마 지난 거니까 그 사람 앞 지금 찾을 수도 없는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의 길.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조금 전에 안 했습니다만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정 중에는 꿈도 필요해요. 그 은사적인 그 경험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은사적인 경험도 가정 중에는 왜? 하나님을 영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질 못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혼 몸 중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딱 만나질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혼 몸에서 몸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그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꿈이에요. 또 뭐랄까 그 갖가지 그 내게 일어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부분들이 몸을 통해서 실제 그 뭐랄까 물질도 그 물질을 통해서 경험시키시죠.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꿈도 꾸는 것도 영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 내가 실제 부분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줄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꿈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꿈은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영으로 만나기까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또 간섭하시죠. 책망으로. 그래서 이 꿈도 영적인 꿈이 있는가 하면 개꿈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인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로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왜 저럴까? 이상히 여긴다는 게 내가 정죄 판단 비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왜 저럴까 했지만 그게 정죄 판단 비판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죠?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어디 부산인가 가는데요. 50km더라고요. 50km. 그 도로가 펑하게 뚫렸네. 그래서 야, 이 도로는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50km더라고요. 서울 시내도 다 60km거든요. 근데 50km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서울을 별로 벗어나지 않으니까 요 근교는 와도 그러니까는 한 60km는 보통 가는데 50km다.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그죠? 50km를 지키는. 그리고 또 카메라를 또 그렇게 많이 달아놨어요. 50km에 카메라를. 그러니까 다들 막 달리던 차가 막 굉장히 막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50km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 부산 도로는 그렇게 아주 산 같은 데로 아주 길이요 막 높고 낮고 막 이렇게 평탄한 길이 별로 없어요. 보통 왕복 길어야 넓어야 4차선 도로가 많고 왕복 4차선 도로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력을 내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50km로 했겠죠. 그래서 정말 너보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 사람들이 뭐 나야 어쩌다 한번 갔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
또 그거를 가나라는 사람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이상 모든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거. 뭐가 그럴 수가 있을까? 이상하다. 왜 저럴까? 이렇게 의문되는 것은 내 안에 불평이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서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그러니까는 그 이익되는 그 육신의 법의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예요? 땅을 열심히 매는 분들이죠. 그죠? 농사 짓는,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농사 지은 것만큼 무사람들이 그걸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농사 져야 안 져요? 안 짓죠? 왕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근데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먼저 받는다 그랬어요. 왜 먼저 받을까요? 먼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 훈련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신부요, 성전이요, 또 뭐죠 하나? 자녀요. 이 훈련이잖아요. 더 많은 우리들을 소개하는 더 많은 예를 든 뭐 군사요, 뭐요 많지만 요 5가지 자거냐. 그 위에 은을 10절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냐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전에는 이 시대에는 은이 더 고가였대요. 금보다. 우리는 지금 금이 고가죠. 이 시대에는 은이 더 고가였대요. 그래서 은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겠죠. 금을 사랑한다는 건 곧 뭐예요? 그 은이가 가치가 많으니까 가치가 많이 나가는 거 사랑하는 거. 그죠? 지금 뭐 땅이다, 부동산이다, 뭐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것만 있으면 더할 거 더 뭐 만족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저도 이것만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뭐 그거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못 해드립니다.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봐야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속에서 고백이 돼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성경에 그랬다니까 그렇겠지 뭐. 남의 얘기하듯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남의 얘기하듯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영으로 영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의 회개가 객관적인 회개라도 객관적인 나를 볼 줄 알아요. 객관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둘이 만나도 그 사람보다 잘나야 되고 5이 만나도 5 중에 제일 잘나야 되고 어느 모임에 가면 거기서 제일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면 못마땅하죠. 그럼 못마땅한 게 왜냐.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나를 최고로 두지 않기 때문에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면 첫 번째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나, 영으로 먼저 볼 수 없으니까 좀 객관적인 나를 봐야 돼요. 객관적인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죠? 객관적인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있는 물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물질 다 털어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금 얼른 계산하세요. 가진 보석, 집, 뭐 자동차, 땅, 건물, 빌딩, 뭐 제주도 뭐 콘도 사는 거 다 계산하세요. 계산해서 다 계산했죠. 좀 한 이틀 걸려야 계산이 끝나야 좀 있는 건데, 그죠? 금방 계산 끝나면 재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저는 볼 때 선진국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제가 뭐 많은 나라는 안 가봤지만, 중하위권이에요. 세계적으로 봐도. 중위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하위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여러분의 그 객관적인 여러분의 재물 가진 부분, 아니면 세상 지식을 가진 부분, 보시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벌 정도가 되시는지, 또 어느 정도의 재산이 되는지.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집이나 이렇게 부동산 있잖아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집, 땅,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통장에 한 10억 정도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내가 뭐 쓰려면 차도 하나 사고, 뭐 어디도 하나 뭐 가려면 가고,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0억 정도 있어야 좀 있다고 할 수 있대요. 그런 사람도 꽤 많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객관적으로 봐도. 1억 정도는 있으세요?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봐도, 누가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누구랑 뭐 어쩌다 그래서 자기 죽었다, 뭐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안 먹는데요. 우리 이제 제 친척 동서가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다 혈압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지. 그렇게 안 먹으면 어떡하려 그래. 그랬더니 교회도 이제 거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배짱으로 안 먹는데, 그래서 자기 배짱 부리다가 쓰러져서 식물인간 돼 있으면 그 사람 그냥 식물인간 됐나 보다. 또 그리고 배짱 부리고 드러나 있다 죽으면 죽었나 보다 하지, 자기 위해서 애통해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네, 그랬어요. 나도 애통해 안 해. 뭐 봤어요. 몇 번 봤나, 뭐 10번도 안 봤는데. 제가 결혼해서 20몇 년 살고 그이는 나보다 한 5년 늦게 결혼했지만 이제 이종사촌 동서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할 거예요. 그죠? 뭐 진짜 뭐 뇌출혈로 뭐 식물인간 됐다면 됐나 보다 하고 병원에 한두 번 갔다 오면 그만이고, 그죠? 또 뭐 죽었으면 죽었나 보다 장례식장에 한 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죽어도 한 끼도 안 굶는데요. 저도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내 위에 오빠가 죽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랑 제일 가까웠던 제 위에 오빠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화장한다고 화구에다 넣고요. 다들 밥 먹었어요. 저도 먹었거든요. 그런 자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이렇게 애통하고, 진짜 가족들이 뭐 며칠 애통할까, 뭐 그렇게 애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보고 계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해도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래도 심령에 진실된 말을 하고, 한마디라도, 1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그래져요. 자녀한테 얘기해도 진실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녀에게도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도, 제가 오늘 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냐면, 정말 회개만 바르게 들어가도 좀 심령에 진실된 마음이 조금 돼요. 근데 회개도 바르게 못하면 삶이 다 하나도 진실되지 않고 다 거칠고 거짓말이고, 신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진실함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말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그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갖는 건 뭐냐면 심판만 있어요. 심판. 심판이 바로 여러분의 실제 삶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삶, 대인관계의 삶, 여러분의 심령의 그 힘든 부분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기의 경일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걸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실감 나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연세 안 드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나요. 그래도 내 아들이죠. 어와둥둥.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빛을 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겠지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이 좀 아들이라 해서 꼭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좀 성장하고 결혼이라도 하고 또 여러분 자녀가 조금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아마 이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식을 낳아서도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그나마도 나아요. 더 해를 입혀요. 더 해를. 이익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가리키고 해봐야 정말 그게 실제로 그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 하나님으로 하려면 때가 늦는단 말이에요. 지금 정말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 정말 내 자녀 내 사랑으로 했던 거 금식할 거 금식해서 들어가야만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질병 환자예요. 고질병 환자. 그 자녀로 인해서 평생 썩어야 되고 평생 고통당해야 되고 평생 애먹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자식 많은 자식 중에 하나가 속색이면 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이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알아요. 뭐 목사님 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로도 봤잖아요. 벗고 나오고 갈 때도. 그죠? 이병철 회장님 그 삼성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삼성 회장님 아니십니까? 그분 가실 때 뭐 차 하나 TV 하나 넣고 가셨어요? 빈손으로 가셨어요. 빈손으로. 아무리 그 자녀가 뭐 화분묘를 하고 아무리 땅 넓은 데 좋은 데다 모셨어도 그분은 다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죠? 그냥 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빈몸으로. 알면서도 아는 거하고 우리 실제하고는 너무 틀리죠. 그런 실제의 나와 내가 아는 나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알아. 그 얘기 다 알잖아요. 애기 뭐 나면 뭐 옷 입고 나오는 애기 하나도 없잖아요. 금가락지 끼고 나오는 애기 봤어요? 없잖아요. 돌반지 끼고 나왔어요? 누구는? 그러죠. 실제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해가 가시나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는 욕망,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는 어떤 이익, 또 세상에 어떤 재물로 얻으려는 거, 영광을 바라는 거.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명예욕이 또 많죠. 그죠? 얻어지는 명예욕. 그런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거죠. 근데 그 수고를 너무 많이, 그 수고만 하고 온 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세상 거. 내가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말 들으면 뭐예요? 거기서 이사 가면 그만인데. 그죠? 그 사람이 뭐 알아주면 뭐 나에게 뭐 실질적인 이익을 주나요? 그잖아요. 아, 당신 어쩜 이렇게 인자하십니까? 당신 어쩜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줘야지,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그죠?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가득한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번뇌하는 나, 영으로 병들어 있는 나, 분노하는 나. 그래서 그 부분이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고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서 뭐 공부 잘해서 그 머리 좋은 거 누가 하신 거냐고.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신 거, 있는 부모 만나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냐 말이에요.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해가 가시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내가 이룬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룬 거. 이해가 가세요? 내가 애써서 사업해서 열심히 어떤 기술이 있어서 열심히 뭐 노동을 해서 밭을 갈아서 뭐를 해서 얻는 게 그 세상으로부터 얻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는 그러니까는 그 세상으로부터 얻는 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단회적인 게 많아요. 한번 어떻게 줘보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온전하지 않고 한 번만 어쩌다 한 번 와요. 늘 공급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요동하지 않아요. 늘 오고 늘 풍성하고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고 확고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으로 허락하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부분이 이제 그 나로부터 된 부분,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막 고생하고 또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허락하셨죠. 자녀, 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허락하시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는 틀려요. 그 허락하신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받을 만해서, 이해가세요? 정말 나에게 주실 만해서 주신 거, 주실 만하지 않지만 줘보신 거 하고 주실 만해서 정말 주실 만해서 주신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해서 정말 주실 만해서 주신 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실 만해서 주신 거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아주 즐거워하는 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만해서 주신 것으로, 꼭 주실 만해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낙을 누리는 것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과정 중에는 정말 주실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줘보신 거란 말이에요. 줘보신 거. 왜? 이제 온전한 거, 그 풍성한 거, 너무 많은 거,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테스트 하신단 말이죠. 근데 테스트 할 때 그 테스트에 정말 그 잘
정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만 해서 주신 것은 정말 내가 낙을 누리는 것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쓰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바에 대해서 정말 주실만 해서 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로 사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선물이 오나요? 그냥 받는 게 선물이죠. 그죠? 그냥 받는 거. 그냥 선물, 여러분 선물 뭐 가서 땅 파가지고 내가 선물 사서 내가 받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일당 뭐 월급 받아가지고 내 선물 내가 사는 사람 없잖아요. 선물은 어떤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받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정말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 이 수고도 분복을 받아 수고함도 이것도 회개라고 얘기하셔요. 수고함이 뭐냐면 회개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회개도 시작만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고한 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제가 하고 온 것은 회개와 감사밖에 없거든요. 이 훈련을 하면서.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요. 회개할수록 죄에 대해서 자꾸 뭐 얘기하면 내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할 줄 알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회개하면 나는 자꾸 낙담하고 낙심하고 얘는 쓸모없는구나. 뭐 언제까지 이렇게 회개해야 돼. 낙심할 것 같은데 바른 회개를 하게 되면 안에는 즐거움이 가득 차요. 기쁨이 가득 차요. 희락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정말 누리고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선물을 좀 누구에게 주려고 잔뜩 사놨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나서 못 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막 만날 거를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어긋나서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기회를 잡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눈치채고 조금만 깨닫고 조금만 분별할 줄 알고 조금만 정말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시려고. 여러분들 막 지금도 고백하고 경험해서 고백하시는 분들 몇 분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내가 한 것은 너무 적은데 하나님 벌써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훈련을 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 인색한 하나님으로 저는 만나왔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욕해 하고 우리를 누리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에만 있고 이게 덮어놓으면 말씀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론으로만 알고 이거 성경 덮어놓으면 이 말씀이 이 안에서 꼼짝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 상관없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생명의 나를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근데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남편이 뭐 말 한마디 하고 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한 내 심령이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 감사가 커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뭐 특별히 잘 돼서 뭐 남편이 뭐 어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마음이 모든 게 그 말을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말하는 여러분을 말하는 걸 보세요. 자녀의 얘기를 해도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조금만 인정해 주고 나를 인정하고 내 자녀를 인정하고 내 재물을 인정하는 내 가진 것을 인정하는 게 더 클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찬미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다 그러잖아요. 찬미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찬미가 되냐,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느냐,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내 안에 기쁨이 되느냐. 결국 회개함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회개함으로 실제 삶에서 그런 세 박자가 맞았어요. 저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기도 중에 제일 관건으로 기도했던 건 회개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갈 때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게 금방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 삶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주신 거 가지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는 세 박자가 맞아야만 이게 아름답게 정말 그 영성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말씀과 함께 되는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걸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약속하신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기도 저기 뭐 15장 16장 17절은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하며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18절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는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고 그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너무 좋은 집 아주 진짜 전원주택 너무 멋있는 집인데 그 자녀랑 너무 살고 싶고 그 자녀가 너무 살고 싶어 하고 나도 살고 싶어서 같이 살면서 그 자녀들이 이 집에서 누리고 그죠? 내 집에 와서 누리고 내 집의 것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손녀들이 뛰어다니고 그럼 그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흐뭇해하겠냐고요. 그죠?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그 이 좋은 집, 이 넓은 집을 나 혼자 선물로 준비해 놓고는 기회만 되면 불러서 같이 여기서 누리는 거. 너희가 누리는 것만 봐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정말 좋은 집, 너무너무 큰 집을 해놓으면 혼자 살기 허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 마음에 드는 자녀. 그 넓은 집을 할 때는 같이 살기 위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부모도 그 넓은 집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몇천 평, 몇만 평이. 그 전원주택 만약에 거기다 어마어마한 전원주택을 준비했다면 혼자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혼자 살기 위해서는 진짜 아파트 와서 살면 혼자 살기 더 편해요. 근데 전원주택에 온갖 것을 다 진짜 그 우리가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준비해 놓고 거기 살면 정말 같이 살기 위해서 그죠? 정말 너희들 정말 마음에 드는 자녀, 마음에 드는 손주들 같이 와서 거기서 그들이 뛰어놀고 응?
거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부모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단 말이죠. 영의 하나님이 오죽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우리 거부 무슨 조상이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비해 놓은 거에 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연해요?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 너희들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응하심이래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응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거, 그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니까 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말 한마디로 어떤 생각으로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나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그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죄에 대해서도 남의 얘기하듯이 나랑 상관없는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짜 뭐 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분이 만나질 때까지 좀 느껴질 때까지. 왜 다 만나는데 왜 나만 못 만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뭐 어디가 하나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몸부림 쳐보세요. 좀 하루 이틀 잠 좀 못 주무시면 어떻고 한 끼니 두 끼니 좀 식사 좀 못 하시면 어때요. 좀 작정을 하고 좀 만나보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 누리는 것이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응하심이고 하나님도 원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정말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볼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정말 심령도 답답하고 환경도 어렵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없는 나만이 아닌 자녀들 부분까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답답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봐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그 답답한 모습을 봐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나의 심령을 찢으며 나를 좀 고백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정말 우리를 정말 그렇게 풍성한 누림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